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시는지요? 이들은 1881년 조직된 신사유란단에 속한 12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박정량이라는 분이 초대 단장으로 세워졌었는데요. 그가 초대 단장으로 이제 일본으로 시차를 갈 때 수행원으로서 데려갔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월남 이산재 선생이었었습니다. 이산재 선생은 박정량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기로 인하여서 월남 이산재 선생이 일본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일본에 가게 되었었을 때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도쿄의 병기 공장을 보게 됩니다. 그 공장에서 일본의 대포, 총 등 현대식 무기가 산더미처럼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그들이 조선에서 왔었던 이들에게 도쿄의 병기 공장을 보여줬던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위협이자 시위였던 것이죠.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위협감을 갖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나중 도쿄 시장이 초대한 환영 만찬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시찰단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도쿄의 병기 공장을 감상한 소감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월남 이산재 선생의 차례가 되었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적당히 소감을 말했었을 텐데 월남 이산재 선생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두에 보시면은 이날이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죠. 앞서서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날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익숙한 표현인데요. 20장 1절 말씀 시작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이 시작을 했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에서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즉 이른 새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같은 날 저녁 시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서 닫았더니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 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신약의 말씀들을 보시면은 잠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잠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클레이오라는 단어는 잠가두었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누군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당시 사람들이 살았었던 시대의 집들 가운데 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이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말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예수님보다 좀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지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관문이 있고 또한 안쪽에 보시면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한 개 더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문들이라는 것은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바로 집 입구의 문과 방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은 문들을 클레이오, 즉 잠가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 문들을 다 잠가놓고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은 밝혀주기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엇하여 라고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무서워 도망자와 같이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자신들이 있었던 곳의 문들을 다 잠가놓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요, 그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사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과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것을 구했었습니다. 자, 그가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그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숨어 있었던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모든 문을 걸어 잠고 있어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작을 이야기할 때 이날, 같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앞서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선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있다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명령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의 말씀을 이미 들은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안 믿었다는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이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의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누구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해 주죠.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앞서서 분명히 이야기했었던 사항은 제자들이 문들을 클레이오 다 잠가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문에는 빗장과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닫힌 문을 통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문도요, 이렇게 걸어 잠가 놓으면요, 열어주지 않은 이상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문은 잠겨져 있는데 누구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살아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가 살아났었던 그 기사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대략 이러한 모습으로 그가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풀어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 그를 풀어줘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항은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져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이라는 단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라고 했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2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에서 한 번 쓰였고 요한복음 20장 7절의 말씀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머리를 쌌던 수건.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도 수다니온인데 여기서는 누구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이야기할 때도 수다니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자,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같이 누군가 그 수건을 풀어준 것인가? 그렇지 않았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인가?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쌌던 그 머리를, 그 수건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보시면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었던 그 시신을 쌌던 그 수건이 그 쌌던 대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쌌던 그 수건이 그 쌌던 대로 놓여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문들은 다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안을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D.A. 칼슨은 설명할 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수위를 통과하였듯이 닫힌 문을 통과하였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소위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장차 부활할 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원리인지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물체를 그냥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문들을 다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했었던 그들 모두는 무서웠어. 예수님을 다 등지고 도망갔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실패로 인하여 그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제안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은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원망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께 대한 참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늘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신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뭘 했다라고 말씀하냐면 이것과 이것을 보이시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손에 못자국이 났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는지를 확인했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갖게 된 그 상처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계신 분께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 앞에 계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봤었던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무엇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분이 주님인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냐?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졌는가?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었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있죠. 여전히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은 있는데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없어서 그러셨는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았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 이미 살아계신데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더니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었을 때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그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믿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여전히 두려움의 요소들은 산재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심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도쿄 시장에 있는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은 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요, 당시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했으니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인용했었던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늦은 53세 나이에 판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나중 연동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일본의 한 신문 기자가 월남 이상재 선생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 했는데 당신은 몇 년이나 사실 생각이요? 이 질문을 받았었을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 일본의 신문 기자한테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기록은요,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많은 유머와 위트가 있으셨던 분이라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또 기쁨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분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찾아와 평강을 말씀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여 공경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건강을 말씀해 주시는 내 주님이심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주신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현실의 성경에서는 주님을 만났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연습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 주셔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안에 서는 자 되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함께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마치 그분이 살아계지 않으신 것처럼 불신앙에 빠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담대한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